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12살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주님께서 그 깊은 잠과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일으키셨듯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해진 발과 발목에 체임을 불어 넣으시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슴처럼 그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는 해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자가 올라올 수도 없는 그곳, 넘볼 수도 없는 그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그 물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그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두컴컴한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 다윗. 오늘로 룻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이 프린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열심히 나옵시다. 열심히 나옵시다. 힘 닿는 데까지 나옵시다. 힘 닿는 데까지 나옵시다. 뭘 낳으시겠습니까? 아들을 낳으시고 뭘 낳으시겠어요? 자, 보시죠. 뭘 낳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이름들을 쭉 이어서 오늘 이 메시지가 던지는 게 이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져 있죠? 분열이에요. 분열.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습니다. 역대상 2장 4절에서 15절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누구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유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이삭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12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고유한 축복들을 줍니다. 그 중에 그 이제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안 보이시죠? 보이시? 제가 지금 뭘 쓰려고 하는 거죠? 야곱, 그죠?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숫자로 12죠. 맞죠? 이 12가 의미하는 게 뭐죠?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되다 또는 아들을 낳다죠. 맞죠?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딱 채워지면 이제 이 아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누구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다고요. 왜 밑에 애들은 안 보냐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니까 장자권만 보면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루벤이라는 이 아들이 장자가 맞아요. 첫째입니다. 첫째인데 얘가 뭘 하냐면 아버지 침상에 올라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해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면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러면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갈까요? 그 다음 아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뭘 하냐면 야곱한테 그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어겨요. 베델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저를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고 제가 여기다가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을 걸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뭘 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예. 지금으로 따지면 세겜이 한 강남구 정도 돼요. 살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약속했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뭘 하냐면 세겜에서 정착을 해요. 그때 디나가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나? 예. 나시를 나갔다가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한테 디나 달라고 해요.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죠? 네. 그런데 세겜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하고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이 누이 동생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으니까 나머지 이 형제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죠. 게다가 또 어떤 민족이니까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시므온하고 레위가요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되냐면 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렇게 물려받아야 될 뭐를? 장자권을 뺏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온하고 레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은 살이라는 기계다 라고 그래요. 살이라는 기계.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됐죠? 네. 그래가지고 뭘 못 받아요? 장자권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한테 장자권이 넘어와요. 장자권이.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 아들들한테 하나하나씩 다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메시지를 딱 줄 때 유다한테 무슨 축복을 주냐면,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너한테 뭐가 나올 거냐면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구겠어요? 장차 오게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죠. 되시죠? 자, 근데요 유다한테 누가 있었냐면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누구?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요. 첫째 아들을. 근데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둘째 아들, 오벳인데 둘째 아들이 그럼 형수를 취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장자권을 이어줘야 돼. 근데 그 오벳도 그걸 안 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세란가 뭐 하여튼 셋째 있어요. 네. 셋째를 그러면 다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둘째도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한테 누구를 줘서, 다말을 줘서 그 장자권을 이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유다가 뭐예요? 며느리 잘못 들였다?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내 아들들이 이 며느리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 셋째 아들까지, 이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지 걱정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소방 맞춰요. 소방 맞죠? 네, 처가로 보낸다고요. 네. 처가로 보냈는데 다말한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래가지고 후시탐탐 기회를 누리죠. 네, 옆에 지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 셋째 아들이 셀라인가? 셀라. 셀라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셀라를 통해서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유다가 안 해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유다가 이제 그 뭐지? 양털 깎으려고 어디로 갑니다. 요때 기회를 삼아가지고 다말이 뭘 하냐면 그 창기 분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유다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예요. 맞죠?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럼 유다한테 지금 세 명의 아들이 있죠. 누구 있고? 셀라 있고 베레스 있고 세라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믿음 있는 다말에게서 나온 그 아들의 그 장자 그 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의 그 왕권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분열인데요. 믿음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다 그렇게 믿음의 한계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면 뭘까요? 땅이야. 이 땅이라고, 이 땅. 이 믿음으로는 어딜 못 올라가요? 이 믿음으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땅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아니면 언젠가 이 땅 떠날 때 하늘로 올라가겠다라는 신앙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디여야지? 하늘이어야지. 저 본향이어야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발 하늘만 추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늘만 추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에 소망 두고 계시는 분들, 그 옆에 축복하셔서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네.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나오는 거 뭐밖에 없는데, 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배만 나오면 어떡해요? 큰일 난다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내 그 바람이 있지? 이런 걸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설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요.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죠? 네. 저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도대체 이 원함은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음. 우리 마음인데, 내 마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데 왜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누가 가르쳐준 거냐고요? 누가? TV가? 지훈아,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누가 가르쳐줬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아빠가? 왜? 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왜요? 고생이 싫어서. 고생이 싫어서요. 그럼 고생은 뭐죠? 고생은 뭐죠? 고민 안 하고
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죠? 거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나라가 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다가 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니까. 근데 누구하고?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먹고 잘 살자니까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뭐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 하늘을 반영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비록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은 없어도 땅은 하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찾아요? 네.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갓 태어난 애가 엄마 젖 말고 다른 거 찾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거 찾는 거 보셨어요? 갓 태어난 애가 엄마 젖을 찾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한다니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조금 사모하며 살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베레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맞죠? 베레스 다 뭘로? 믿음 가운데서 낳았죠. 믿음 가운데서 낳았는데 여기서 갈라진다고요. 베레스를 통하여서 뭐가? 그 왕권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세라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흘러간다고요. 흘러가.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계속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계속 분열. 그래서 우리는 뭔가 계속 분열되어질 때, 나에게서 계속 뭔가가 쪼개지고 버려지고 놓아질 때 우리는 계속 뭘 쫓아가야 됩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걸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랬죠? 우리는 다 자기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다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하고 버리게 하시고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믿음. 그 베레스로 통하여서 생기는 그 계보,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약속, 우리를 자꾸 끌고 가실 거라고요. 끌고.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 하늘로 좀 관심사가 바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꾸 내가 내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이런 것들에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시는 그 참된 것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베레스가 누굴 낳아요? 헤스론을 낳습니다. 자, 헤스론을 낳았어요. 헤스론의 뜻이 뭐냐면 둘러싸다, 빈 들을 구획하다 라는 거죠. 유다에게서 누가? 베레스와 세라 나눠요. 어느 쪽으로? 베레스 쪽으로 나가죠. 근데 이 베레스가 낳은 애가 누구냐면 헤스론이에요. 이쪽 계보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둘러 친쳐가지고 보호하시겠다고요.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떠나요? 람을 낳네요. 이 람의 뜻이 뭐냐면 높답니다. 높다. 근데 이게 망대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망대. 자, 둘러 세웠어요. 이렇게 둘러 섰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항상 망대가 이렇게 딱 서야 된다니까요. 관측소가 서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자체, 하나님이 둘러진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하셨냐면 높이셔야 돼. 성경에서 이렇게 높여진다라는 건 그 해악자, 그 사탄, 소위 말하는 사탄, 마귀, 적군,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곳, 침범할 수 없는 곳.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뭐 중세 영화들 보면 그 성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산 꼭대기, 막 절벽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침범할 수가 없죠. 난공불락이어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구별하십니다. 네. 그리고 거기를 불러 진치세요. 네.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높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망대를 딱 세웁니다. 왜? 봐야지. 망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요. 다음에 20절. 누가 나요? 암미나답 났죠? 암미나답의 뜻이 뭐냐면 관용의 백성, 바쳐진 백성. 예.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곧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누굴 낳죠? 낫손을 낳죠? 이 낫손의 뜻이 뭐냐면 소리를 내답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네, 이 백성이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려야 된다고. 자기들.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뭐 소금이요, 빛이라.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은 뭐고? 화목이고, 빛은 뭐고? 빛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살 곳이라고 소리를 내야 돼. 빛이 빛을 낼 때 그거를 소리라 그래요. 빛이 딱 꺼져 있다가 빛이 딱 켜지면은 이게 환해지죠. 그럼 이걸 소리라 그래요. 이걸 소리. 빛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근데 이 포스가 막 빛을 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게 푸호네가 돼요. 그럼 이걸 소리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빛이 바라다. 빛이 바라다. 이렇게 됩니다.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누굴 낳죠? 살문. 예, 살몬을 낳죠. 살몬의 뜻이 뭐냐면 이게 옷이에요. 옷. 예, 소리를 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 있는 자들은 뭐? 이 백성들에게 맞는 옷을 줘. 그 옷을 입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뭐 입히세요? 가죽 옷 입히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똑같이 갖고, 이 사건을 똑같이 갖고 오십니다. 뭘로? 혼인잔치 비유로. 그 혼인잔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주는 옷을. 주인이 준비한 그 옷을 입어야 돼. 그걸 의의 세마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뭘로 나와요? 의의. 예,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빤 그 세마포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입어야 돼요? 그 옷 입어야 돼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뭐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게. 옷 입어요? 이 살몬이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 그럼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신분에서 오는 능력이죠? 신분에서 오는 힘.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500 봉사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해야지. 그죠?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가르치면 뭐? 2세가 나옵니다. 2세가 뭐냐면 현존하는 이에요. 비록 우리는 뭘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또는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아셨죠? 그럼 그 나에게서 나오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니까? 어디 갔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 하나님, 요 하나님의 실체가 보여지겠죠. 2세, 현존하는 2세. 그럼 이제 2세가 더 누굴 넣습니까? 다윗을 낳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됐죠? 이게 베레스의 계보 다윗.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믿음에서 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진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적도 해하지 못하도록 높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뭐하게 하세요? 깨어있게 하십니다. 지키게 하시죠. 맞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바쳐진 이 백성들. 그럼 그들은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막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곧 뭐예요? 옷 입은 거야. 옷을 입었으니까 그의 신분이 드러나겠죠. 맞죠? 그 신분에서 주어지는 뭐? 그 능력. 능력이 있으니까 뭘 해야 돼? 봉사해야 돼. 뭐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사람들이 그걸 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윗 사랑이셔. 몇 페이지 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거죠. 역대상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벨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몇이래요? 다섯이더라. 왜 다섯이에요? 그 전에 3명 있었고 다말에게서 또 누구 나왔으니까 2명 낳았잖아요. 다섯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누구고? 헤스론과 하몰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누구고? 여라무엘과 누구? 람 낳았네요. 블루베라라.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뭐라 그래요? 방백이라고 그래요. 유다 자손의 방백. 이게 뭐 우두머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손이 됐죠? 나손은 살마를 낳고 이 살마가 누구냐면 이게 살몬이에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고 네,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미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로 느다넬, 다섯째로 라떼와 라떼? 그죠?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로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일어나겠죠? 다윗을 낳았으니까 또 일어나겠죠. 왜 이세한테만 맏,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걸 왜 다 쓰겠냐고요. 원래대로 따지면 누구한테 이 유다의 그 왕권이 흘러가야 되는데 첫째 엘리압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엘리압과 그리고 누군가 아미나답, 시므아가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턱대도 좋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난 사울은 내가 이제 내 맘에 원치 않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폐위시키고 새로운 이제 왕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누굴 세워야 되나요? 어디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의 집에 아들이 있어. 걔 중에 한 명을 그 왕으로 세우면 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죠. 아들 다 데리고 와. 아들 다 데리고 옵니다. 6시 와요. 첫째부터 보여줘. 사무엘이 뻑뻑 가요. 막. 장동물 저리 가라. 네? 또 누구 있죠? 원빈. 누구? 원빈. 그죠? 원빈 둘째 가라.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송중기 셋째 가라. 네. 그 외양으로 보면 사울 빵치는 애들인 거예요. 얘가 딱 왕하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외모로 보지 마라. 커트. 다 커트 시켜요. 그래 놓고 6번째까지 갔다고. 6번째까지 다 육으로 난 애들이야. 외모는 출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또 없냐? 또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양치는 막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걔 어딨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요. 봤더니 얘는 기집애처럼 생겼어. 제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알바할 때요. 새벽마다 오는 어떤 애가 있었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쟤는 도대체 뭘까? 쟤는 도대체 뭔가? 성형을 해가지고요. 이게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애처럼 성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지고 싶은 게 소원이었나봐. 말도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요. 말도 꼭 우리 재림처럼 해. 쌍스러운 거예요. 우리 재림이가 멋진 남자 앞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로다. 막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화장도 되게 짙게 해요. 색조 화장을 하고 다닌다니까. 그 새벽에. 이렇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 부럽냐면 장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장지갑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가 되게 좀 이렇게 좀 절약을 많이 하나 봐.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2+1 이런 걸 사.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막 어플 가지고 막 이렇게 따져봐요. 이번에 세일하는 게 뭔가, 이번에 행사 상품이 뭔가. 그래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얼마지? 2,000 몇백 원짜리 그 음료수 2+1짜리를 딱 샀는데 사면서 지갑을 딱 여는데요.
와, 신사임당이 왜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밤에 왜 봐? 신사임당이 막 이렇게 한 다발씩 있더라니까요. 한 다발씩. 그래, 쟤는 도대체 뭔가. 얼마나 부럽든지. 그냥 신사임당 한 장이 없어가지고 헛헛하고 이렇게. 올리게 하려고 있거든. 아, 6으로 나네? 네, 6으로 나네. 그래서 이제 막둥이 7째가 왔어요. 7째가 왔는데 그 7째가 기스마트인 거야. 그 쓸모할 데가 없는 거야. 따라만 하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다 양이나 치고 있어. 나머지 형들은 뭐 하고 있는데 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막둥이는 뭐 힘도 없고 매우 기집애처럼 생겼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려. 이때가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왕으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름. 이 다윗한테 기름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름 부으라. 칼리는 거예요. 이새한테도 칼리는 거야. 계속 이렇게. 베레스의 그 계보가 다 시작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중요해. 몇 번째로 태어났냐.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죠. 쉼이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뭘 주세요? 다윗으로 통하여서 그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언제 오니까? 모든 전쟁이 종식된 다음에 오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다윗이 7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비록 뭐가 없는데 그 안식과 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안식과 쉼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태어난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 진짜 뭐가 와요? 심이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이 뭐하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준비를 누가 다 하는데? 다윗이 다 했는데. 자, 오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네모 보세요. 녹색 네모. 룻기는 예수로 지향되며 기업 물을 자를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사, 즉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룻기. 룻기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룻기 자체가 뭘로 끝나니까? 22절 보세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모든 걸 다 잃은 자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되어져요? 다윗. 다윗의 이름이 뭐니까? 그 사랑.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룻기의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뭔 내용이 이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누굴 사랑하고? 보아스를. 나오미를 사랑하고, 보아스가 누굴 사랑하고? 룻을 사랑하고, 나오미가 누굴 사랑하고? 룻을 사랑. 뭘 룻을 사랑해요? 베레스를 사랑하죠. 누구지? 거기 저기. 보아스가 누굴 낳았어요? 오벳 낳았잖아요. 오벳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요. 네. 룻이 누굴 사랑하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아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해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 따라서 그 이스라엘로 넘어온다니까요. 가나안으로 넘어온다니까요. 베들레헴으로 넘어온다니까요. 맞죠? 거기서 누구 만나요? 보아스가. 보아스. 룻이 누굴 만나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누굴 사랑해요? 룻을 사랑. 룻을 사랑해가지고 치껏 다 팔아가지고 기업 물로 준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죠. 근데 그 오벳을 누가 품어요? 나오미가 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뭘? 양육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긴 게 있어요. 내리사랑. 부모들은 용돈 안 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용돈을 줘서 애를 굉장히 싸가지 없게 만들죠. 문제야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자란 애들이 마음 씀씀이가 좋아해요. 이상해. 저는 안 주는 용돈을 막 심사임당 한 잔씩 턱턱 주신다니까요. 나 하나 주지.
돈은 내가 필요한데. 우리 안 좋다고. 저 진짜 저희 아버지하고 필이 아버지하고 다 계셔가지고. 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고. 지금 아파고. 그래서 어떻게든 용돈을 벌기 위해서 띵땅을 치긴 했지만. 근데 저희 애들한테는 뭐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턱턱 말투만. 아, 진짜. 500원만 해도 안 주시죠. 달라고 해도 안 5만 원씩 그냥 막 퍽. 배가 아파 죽겠어요 요즘에. 느끼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사랑 얘기하다가 결론도 뭘로 내려요? 다윗. 사랑으로 내린다니까요. 사랑으로. 그러면 루키의 그 신학적 주제, 우리한테 던지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죠. 뭐 기업물을 짜죠. 기업물을 짜고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결국 보면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룬 게 뭐니까? 하늘, 생명, 하나님, 아버지. 그죠? 진짜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람들, 내 이웃. 더 정확하게는 누구?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되찾음. 그런 거죠. 사랑. 그렇게 핵심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뭘 해요? 그 계보를 쫓아서 결국은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을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딱 언급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룻기 끝에서 어디로 가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딱 가보면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다윗인가? 왜 하필 다윗인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다윗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짓고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 안에 누가 오심? 성령이 오심. 그래서 나를 뭐 삼으시는? 성전 삼으시는. 성전에 사는 게 뭐니까?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요구하게 한다고요? 누굴 통해? 다윗 통해. 다윗의 이름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맞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나신 그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은 형체로 내려오면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차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다윗한테도 그렇게 역사했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다윗이 2번에 걸친 범죄를 합니다. 2번에 걸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뺏지 않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로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죠. 특별히 누구?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자.
한테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셨죠? 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한테 줬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은 뭐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궁하리라. 천국은 영원하겠죠? 맞죠? 사도행전입니다. 13장 21절에서 23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범죄했어요. 사울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 하시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딱.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옆에 축복 도전하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이 뭘까요? 다윗은 그 마음에 뭘? 예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뭐 있니? 네 마음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누굴 품었습니까? 하나님을 품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만 구원 받는다. 이 믿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도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뭐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 하늘의 뜻이 뭔데? 뭘까요? 뭘까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우리 그냥 뭐 하면 돼요? 곧 죽어도 사랑만 하다 가면 돼야. 딴 거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 그래요. 그럼 누구나 하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아가페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왜 이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아니면. 그래서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저녁 때문에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돼요. 불순종해가지고 너무나 좋으신 분을 만나셨잖아. 제가 우리 선옥자매한테 10년 동안 그 얘기 했잖아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라. 그러니까 아무하고나가 하나님이 그냥 딱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시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사랑해봐. 사랑 안 되지? 사랑 안 될 거야.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래서 내가 붙여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뭐 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 땅에서의 구원이 그 사랑으로 다 완료되어지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라 그래요? 곧 예수. 예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오랜 시간 동안 룻기를 다뤘는데 룻기는 그냥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 왜 예수 얘기할까요?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 러브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죠? 네. 맞죠?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름이 사랑인 다윗으로 룻기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뭘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누구를? 누구를? 그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를.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하다가 도저히 사랑이 안 되시면 이제 누굴 찾으시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가 달리 보이게 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낳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그것이 룻기였는데 하나님 오늘까지 룻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룻기를 끝내면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왜 잃었지? 깊이 고민해보고 이걸 이제 내가 되찾을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기업 물을 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의 그 사랑으로 내가 잃은 것들을 다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새삼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